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고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 초대교회 같은 말씀과 삶이 전도가 회복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만남 주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밤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며 능력의 밤, 기적의 밤, 응답의 밤,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아멘. 부부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건 조금씩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격도 틀릴 수 있고 배운 것도 틀릴 수 있고 뭐 비형도 틀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는 맞으면 좋습니다. 뭐가 맞아야 되느냐? 목적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 이러면 다른 건 또 부족해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좋은데 방향이 틀려.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자 남편은 왼쪽으로 가자 이러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포기를 하고 변화되든지 한 사람이 죽든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가 그 소원이 딱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구원이시고 성령을 보낸 목적도 구원이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오래 안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그렇죠? 저도 마음은 청춘인데 정신 차려가 생각해보면 한갑진갑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도 아저씨 근데 요즘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다 할아버지 그래. 적응이 안 되더니 열심히 제가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몇 가닥 안 나면 머리도 물도 들이고 뭐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라는 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크신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핍박도 하십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까지 막 전파돼서 거기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게 하십니다.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전쟁해서라도 구원받는 게 나아요? 말하기 곤란하다고? 우리는 전쟁 안 하는 게 좋은데 전쟁 안 해가 구원 절대로 안 받고 맨날 재난 짓고 산다. 그러면 전쟁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도 그냥 만남 같지만 세미한 만남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는 역사의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은 이 방향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셔요. 그럼 구약은 무슨 방향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아시겠죠? 이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낳게 하신 게 왜 그러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중심으로 전부 자, 기생 라합이 왜 복된 여자가 됐냐? 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절대로 안 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보내는 관점으로 역사를 움직이셔요. 이 관점 속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도 다 이해가 되고 구약도 이해가 되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으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하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오신 너희는 무슨 방향이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예수님 전하는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역사의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게 돼요.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바울 시대에, 사울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합니다. 저 아프리카로부터 소아시아까지 다 로마의 지배직이었습니다. 가이사 시저라 그러면요, 신입니다. 신.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군병인 건축, 도로, 문화 대단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시, 복음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시저가 대단했지만 시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지금은 그 바울 전하는 복음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탁 서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어차피 죽을 거 끝까지 잘 따라하셔야 돼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자. 그래야 이제 역사의 중간에 딱 서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구원받게 하시는 방법이 만남이에요.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잖아요. 브리슬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가지고 이방인이라고 고린도에 간다. 거기서만 성경일이 말합니다. 직업이 같으므로. 사람들은 그냥 만났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바울 사역에 굉장한 중요한 사역이 돼요. 브리슬라가 은혜를 받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 주고 싶다. 아마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했으면 바꿨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바울의 눈이 좀 안 좋았다 그래. 안질이 안 좋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브리슬라가 저렇게 복음을 잘 알고 열정 가진 바울이 내 눈을 가졌으면 더 좋을 건데 하고, 그러니까 바울 눈을 빼서라도, 요즘 같으면 같이 수술했는지 모르지, 내 목숨이라도 대신하고 싶다. 그 사건이 바울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돕고, 그럼 그게 바울만 사역이겠어요? 그렇죠? 이 만남이라는, 사도행전 16장도 보세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해요. 저는 개척 처음 할 때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지 예수님만 구주다, 그건 내가 알았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진짜 더 자세히는 몰랐어요. 전도도 정말 한 영혼이 귀해서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저 영혼을 전도했다, 이게 아니고 어째 좀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했더니 전도 될까 안 될까?
아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많으시네. 전도가 안 돼. 또 온들 어떡하겠노? 기도는 뭐 산을 쫓아다니면서 호함치고 많이 보내달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내시겠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어요. 꾸덕꾸덕 나도 감당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려움, 힘든 거, 갈등 이러면서 자꾸 사람이 힘드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어. 인류에.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해방할 자예요. 죄 없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런 자 외에는 우리로서 죽은 자도 없고 죽어도 안 돼.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굴 위해서 죽는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그런데 김설동 전사님이 사형 선고 받고 저 지원이 형제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제가 사형 집행자예요. 근데 저 지원이 형제 나한테 와서 김설동 전도사님을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자기도 사형 선고 받으면서 뭐 그러니까 안 그런다잖아 자기는. 자기도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야만 니나 죽으라 니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끼리 착하고 훌륭하고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고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단번에라는 건 한 번에 끝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는 단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물이 그림자라, 예표라. 그리스도의 예표로 양을 잡아서 자꾸 양인데 진짜가 아니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제물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죽어서 다 이루어나셨어요. 그 사실을 은혜로 정말로 다 믿고 나니까 희한한 건요, 똑같은 사람이고 환경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옛날에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전부 다 전도 대상자더만. 그게 전도라는 게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만남이 바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게 그냥 평범하게 만났는데 특별한 만남이 되고 특별한 은혜가 되고 특별한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특별하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약 4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남자이기 때문에 1년에 3분은 성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이 그 안전병이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가니까 그 만남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예? 이벤트를 하면 안 돼요. 평범해져. 하나님이 하면은 평범한데 특별하게 돼요. 은혜 받고 갔더니 그 안전병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너 그 앉아있던 그 사람 아이가 맞는데요. 어째 걸어 다녔냐? 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어떻게 일어났는데 내가 이래 돼버렸습니다. 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 그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 요한이 많이 봤지만 안 됐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만남이 하나님께 열매가 맺은 이제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세계도 시끄럽고 이렇게 한데 우리가 보면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좀 넓은 시야에 보면은 김정의가 하는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 9.11 상도이 빌딩이 막 해서 아랍 사람이 터뜨렸잖아요. 그거 터뜨리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왔대. 너무 편하게 죄 짓고 살다가 아이 정신 차려 이렇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믿고 돌아왔대. 참 사람은 희한하지. 너무 편하면 예수님 잘 압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상과 나라가 복잡하고 위기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추석 때 만나는 사람 일가친정 만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거든.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잡채만 먹고 그냥 너무 또 2kg씩 뿌려가지고 얼굴 뽀여 해가 주일날 나타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라 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리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가족이 한 10명 모였는데 2사람 안 믿고 10명, 8명 믿는다. 그러면 거기서 해도 돼요. 예수 믿는다고 간증도 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가자 이래도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8명 믿고 믿는 사람 2명 있다. 거기서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기서 말하면 막 공격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대용으로 각계 전투라고 그래. 각계 전투.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일가 친척 만나거든. 많이 말고 내 잠깐 보자 이라고. 뒷방에 가가지고 그래 어찌 살았나 하고 평소에도 좀 함해야 돼. 밑비우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예수입니다 이러지 말고 그래 어떻게 살았나. 내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예수님 믿으라고 누가 와서 그러는데 아유 징그럽게도 난 가기 싫었다 이래. 그래서 가서 희한하더라. 가가지고 자꾸 들어보니까 그게 목사가 대문이고 뭐 있는데 이상한데 들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 나 한 번, 2번 가다가 나 예수님 믿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너무 좋고 내게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데 예수 믿죠. 한 사람씩 해야 돼. 한 사람씩.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9명 앉았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래가지고 니는 지금 뭐하러 왔나 그거 핍박받고 이래가지고 또 핍박받았다고 또 울고 그러지 말고 전도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 마음에 영혼권의 소원이 없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딱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고 만나고 하는 이 만남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게 주셔요. 전도는 언뜻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이 또 교회에 등록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루라이프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니까 믿음이 성장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음이 너무 좋으면 이제 자꾸 데려오는 거야. 예수 믿음이 좋다고. 예수 믿는 너무 좋은데 절대로 안 데려오다 미워서 못 데려오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믿으면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절대 말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요. 목사님 나 이렇게 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확실히 못 믿고 더 소원을 안 가지고 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나는데 굉장히 평범합니다. 막 전도한다고 안 돌아다녀도 준비가 딱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원을 가져오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쭉 기도하면서 명절도 있고 나라도 어렵고 이단도 많이 생기고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구나.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고 구하라. 그래서 언뜻 보면 육신적으로 명절에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서울에 있는데 평소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친척들 멀리 있는데 평소에 찾아가서 전도할 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쫓아와서 예수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전쟁까지도 핍박받는 것까지도 모든 건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수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역사 중에 수없이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 흘려 죽으면 그게 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니 헌신 전제가 부험이 되고 세상에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꼭 요즘 시대 같아.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에게 막 사람들이 귀를 많이 기울이고 진리에는 귀를 잘 안 기울이고 영혼 구라는 데 별 관심이 없고 뭐 어떻게 하면 이쁜 옷 입을까 뭐 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세계가 어렵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또 일가 친척 가족들이 모이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꼭 비수 같은 소원을 갖고 와야 돼.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친구들 일가 친척들에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내가 이 예수님을 꼭 친구에게 수십 년 만에 많은 친구에게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꼭 우리에게 안 와도 아멘.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꼭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향원도 가고 또 일가 친척도 만나고 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단순한 어른 뵙고 형제 만나고 일가 친척 만나는 기쁨만 잊지 말고 구원의 기쁨도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깨어서 허탄한 데 길을 기울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싸움 다 살려같이 영혼 구원의 소원을 주시고 초청 전도 줄도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명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준비되고 예비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며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핍박 가운데 있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구원의 역사를 이기 위함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지요? 하나님이여 긍휼을 여겨주시고 쓰러질 것을 위해서 분주가 바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와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의 구주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초청 전도 주일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